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당시 아람 왕이 누구냐면 베나닷 2세예요. 이 사람은 주변국들의 그 약세를 틈타서 틈만 나면은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장관 나아만은 어때요? 당연히 여러 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을 구원하는 공을 세우게 하셨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람 왕의 두터운 신임과 또 큰 용사로 이렇게 불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아만은 그의 삶의 고비 때마다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아만이 불치병인 나병으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귀한 정보를 듣게 되죠. 졸지에 타국에 끌려와서 종이 됐지만 그래도 신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 소녀가. 그리고 믿음과 함께 또 뭘 가졌습니까? 주인에게 대한 어떤 사랑까지도 갖고 있어요, 이 여종은. 그래서 나아만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요. 또 나아만이 엘리사의 처방에 이제 막 분노해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분노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명했어도 했을 것인데 강에 내려가 70번도 아니고 7번 씻는 일쯤이야 왜 못하겠느냐고 나아만에게 충심으로 조언하는 종들이 곁에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종들이 상전보다 더 나아요. 더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치던 존재들, 하다못해 길가의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러니까 산골짜기 아무도 없는 곳에 핀 이름 모를 꽃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 종들을 통해서 나아만의 마음을 돌이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볼 뿐이에요. 또 때로는 외면하죠, 자기가 오히려. 이제 나아만의 구원받기 전의 그 모습과 이제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 일행이 요단강으로 가서요. 요단강에서 바로 그냥 아람으로 가도 되잖아요. 병이 나았으니까. 근데 바로 가지 않고 다시 돌려요. 다시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돌이켰다는 이 의무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던 나아만이 치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다는 이 의미예요. 이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이킨 나아만의 모습은 엘리사가 자기한테 마중을 나와 영접하기를 기다렸던 그 9절의 모습과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9절에서는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던 모습에 반해 지금 15절에서는 어때요? 엘리사 앞에 서 있어요. 가서 본인이. 그러면서 나아만이 어때요? 자기의 병거로부터 내려오지요. 그래서 엘리사 앞에 섰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겸손과 겸비의 자세로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나아만이 하고 있죠. 지금 이 같은 그의 고백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해야 될 고백이에요. 지금 주객이 바뀌었어요. 엉뚱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나 슬프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만 같은 이방인이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또 그들이 무관하거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들이 지금 이것을 꼬집고 있는 거죠. 열왕기서는 난간에서 떨어져 중병이 들어서 그렇게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도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가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했던 아합의 아들 그 아하시야처럼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어떤 능력도 보일 수 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나아만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꾸짖는 열왕기서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의 고백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라합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의 정탐꾼에게 한 말이 있죠.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라합의 또 고백 못지않은 또 고백이 이방 여인 룻의 고백이죠. 룻기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룻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룻기 1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놀라운 고백이죠. 룻이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아니에요? 이방이잖아요. 참 놀랐습니다. 이 두 이방 여인은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죠. 예. 참 놀라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영적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런 약속은 바로 이 열왕기하 4장에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과 또 이스라엘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나아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이런 나아만의 고백은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질병을 고칠 능력이 없는 거짓 우상인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지금요. 엘리사 앞에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천하의 아람의 그 장관이 나아만이 자신을 종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앞선 나아만의 그 교만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 나아만이 달라졌어요. 예. 하나님의 권능을 몸소 체험한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도 자신을 아주 막 지극히 낮춰요. 아주 확 낮춰서 세상 권력으로 높아졌던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거죠. 이게 이제는 세상 권력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며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네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이 말씀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항상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한편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려고 하죠. 이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의 정중한 예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 보듯이 뭐라고 그럽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 아주 감사의 표시로 정중하게 자신의 예물을 받아달라고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육, 또 엄중한 법, 또 수양, 아니면 무력, 힘, 위력 이런 거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러한 방법으로도 일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일시적인 변화. 그러나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게 잠시 숨어 있다가 그런 게 작용할 때는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또 우리가 잠시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 본성은 새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감기에 약이 있어요, 없어요? 네, 감기는 약이 없어요. 의사의 처방은 그러니까 면역력을 도울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죠.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2주, 안 먹으면 보름, 이런 얘기 있죠. 예,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으로서 인해 벌어지는 모든 일에도 약이 있어요? 없어요. 약이 없어요. 이런 교육, 법, 교화 이런 게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성에 대한 약은 무슨 약이 필요해요? 신구약이 필요한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참 치료제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자기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성을 발견해야지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자기 모습과 흠을 발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헌원대 나와야지 알잖아요. 밝은 빛에 나아가야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이 불신앙과 또 도덕적인 죄를 깨닫게 만드는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은혜 안에서 우리가 빛의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는 자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 중에 혹시 내 주변에 저 나하만처럼 고집센 인간, 교만한 인간이 있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먼저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돼요.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도록 해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어설픈 다른 처방 내지 말고 어때야 돼요? 우리가 오래 인내해야 돼요. 오랫동안 인내해야 돼요. 자, 오늘 보면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은 지금 엄청난 예물들을 준비했어요. 앞서 나왔지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6,003개래요. 이게 의복 10벌.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니까 한 60억 정도 가치예요. 60억 정도.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아만이 주는 예물들을 다 거절해. 60억이면 대박인데. 그쵸? 요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선지학교 학생들이 가뭄에 흉년에 먹을 게 없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독이 든 국을 먹고. 그러니까 이 예물들 정도면 선지학교의 운영과 또 하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예물을 받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나아만은 본래 이방인이잖아요.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만일 그에게 예물을 받는다면 하나님도 물질을 좋아해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물질에 좌우되는 우상과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될 수 있어요.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감사와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지 사람이 드리는 물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 진리를 나만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거부터 깨닫게 해줘야 돼요. 어떤 누구는 헌금부터 시킨다고 하더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요, 먼저.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이에요. 지금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진정한 창조주의 모든 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무슨 물질을 원하셔요. 그 존재의 인격을 원하는 거죠. 근데 모르고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창조주고 구원자이심을 나아만이 확실히 믿도록 엘리사는 예물을 안 받았어요. 자기를 절제한 것이죠. 예, 교회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 물질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빚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건 물질이 아니에요. 배설물이에요. 그거는 점잖게 배설물이지 똥이에요. 똥. 그러므로 그 목적을 위해 사역자나 성도들은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웃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고 물질적인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감사와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냥 이방의 우상, 일반 우상처럼 그렇게 만드는 아주 불경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가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세 군데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로마서 14장 20절 21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 우리가 열심히 주의 사역을 행하되 자신의 탐심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절제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사업이나 업무에서 이런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참되고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와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예, 나만이 하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아직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만 존재하는 신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뭘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고향에 가서 그 위에다가 제단을 쌓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한테 용서를 구하죠. 자기가 본국에 돌아가면은 이 림몬이 뭐냐면 곡식을 풍성케 하는 태양신이에요. 예, 림몬의 신당에서 아람 왕이 경배할 때 자기가 왕을 돕기에 같이 이렇게 몸이 굽혀진다 이거죠. 그것이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나아만은 엄청 진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짐한 후에 자기 고국에서의 상황까지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뭐예요?
엘리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미리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의 확실한 변화를 알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사는 단지 평안히 가라고만 하지요. 바로 나아만의 그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평안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왕기서 5장 이후로 나아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잊혀진 거죠. 만일 그가 아람 왕의 밑에서 계속 군대 장관을 지냈다면 전쟁 시에 그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올 법한데 전혀 이름이 없다는 것은 나아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이 나아만의 삶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모두가 기록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